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공감하시는 표정들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안다 모른다. 뭐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를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남편도 아내를 모른다 그래요. 아내들도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른다고 말해요. 근데 이 모르는 건 전혀 틀리고, 남편이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저 속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 얘기고요. 아내들이 남편이 도무지 아내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럴 것 같아요. 로또다 로또. 안 맞는다? 안 맞아도 참 깨끗하지 않게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저렇게도 모를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질문을 뒤집어서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아십니까? 예? 예? 알아요? 그럼 쌤쌤이 아니야. 남편도 아내를 모르고. 근데 주로 이 얘기는 누구한테 남편이 들어.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근데 아내들도 남편을 모른다며요. 아는데 그 짓을 해요? 천만의 말씀. 알면 그 짓을 안 하지. 그래, 쌤쌤 아니요. 근데 꼭 짓하는 누가 들어? 헐렁한 남편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요? 네?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아는 척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그냥 실제에서 뭐요? 지가 하나님을 다 알아. 근데 일단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는 것이 그게 정말로 엄청난 것 중에 진짜 실오라기 같은 그런 것일 뿐 아니라 그것조차도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알까 모를까요? 예? 얼마나 알까요? 최소한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정확히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자인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피의 십자가가 내게 필요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여기도 띄우니까 장점도 있는데 찾아보는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들 보니까 부터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16절 초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성경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는 진짜 더 많은 신들이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 사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신기해요, 다 신기해요.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괜찮아. 굉장히
다신교들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 하나님 나 믿기로 했어. 사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닌 것을 여러분,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치지 말고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신을 선택해서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 하셨거든요.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믿음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신 그분이 부르신 뜻이 또한 있음을 기억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이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신교예요. 아신교. 아신교 뭔지 아시죠? 아자가 나아자, 나아자. 나를 신으로 섬기는 거야. 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이야. 제일 중요한 건 내 느낌이야. 제일 중요한 건 그때그때 내 감정이에요. 물론 다는 아닐 수 있으나 대부분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을 믿든 뭘 믿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럴듯한 신을 하나 선택해서 네 좋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이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사실은 말씀하세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100% 다른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여러분이 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 오역 잘못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누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속견에 좋아도 그게 좋은 거고 내 속견에는 악이라고 생각하고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는 좋은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선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 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인정하고 좋다고 생각하던 정말 언제까지 이 상황에서 나를 이대로 두고 하나님 건지지 않으실 겁니까? 눈물을 흘리고 밤새 통곡을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편에는 뭐요? 그 상황과 그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는 선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욥을 아시죠? 그죠?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이런 자를 받느냐 이 순전한 자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욥이 진짜 의로운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재선이 형제 오늘 식사는 맛있겠어요? 응.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오 재선이 형제 팔 수술하면은 1년 가까이 재활을 해야 된다고. 옆에 있는 친구는 또 군대 간다고. 그럼 기타는 누가 쳐? 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내시든지 아니면 기타 없이 하시는 선한 일을 준비하시겠죠. 자, 굉장히 그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스스로 의롭다 될 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제 의로움을 쫓아 사는 인생 가운데는 그래도 어떻게 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려고
참 애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는 뭐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참 한점 흠도 없이 하려고. 혹시 이 모습이 자기 모습 같은 사람은 혹시 없어요? 예? 자, 그런데 그때 그가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 안 했어요? 왜 아니라 그래? 아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죠? 참 그의 재산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간 적도 없고 참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요? 그가 섬겼거든요. 자, 그게 이제 1장, 2장으로 끝나고 3장부터는 어떻게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자식 10명도, 그 많던 재산도, 알콩달콩 살던 부인도 저주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때 욥기 3장부터의 그 하나님이 그에게 현재 나타나시기 전까지 38장에 나타나잖아요. 37장까지 주로 내용이 뭐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은혜를 상할 때 참 감사합니다. 그거죠?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그냥 빨리 죽여라. 어?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났으니 어떡하겠냐. 날 때 그때 죽었더라면 내가 또 어떻게 괜찮았을 텐데. 계속 딱 그 얘기잖아. 그죠? 네. 죽여주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욥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었어요? 자, 그에게 모든 것이 있었어요. 또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자, AP 상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진짜 그것과 그거로 갈리죠. 그죠? 그러나 동일한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여상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많고 그렇게 막 모든 걸 가진 자만 사랑하시고 없는 자는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형편에서 정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 삶의 배경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180도, 360도 달렸다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원위치니까 너무나 그것과 그 극명하게 갈리는데 변하지 않은 건 뭐예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사실은 진짜 자기가 잘 살 때에 자기가 율법적 요구를 쫓아서 성결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막 그런 무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돈을 의지한 적이 돼. 막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인생을 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내가 오늘 돈을 자랑하고 금문을 내 것이라 했던 적이 있느냐. 자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으로 산 것 같으나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왜?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상하신데 그가 죽고자 한 건 뭐 때문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몰라요. 지금 자랑하시고 계십니까?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지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걸 말씀하세요. A 상황에서도 B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다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요. 둘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가 회복한 건 여러분, 자기의 무지함과 이 어리석음과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 사라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졌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그가 깨달아 안 것 때문이에요. 깨달아 안 것 때문이에요. 그게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제 위에 앉아 죄를 날리고 옷을 찢고 이 무지한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로 험악한 말들을 하며 내가 제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과 상관없이 최악의 상태인데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도 아니 오히려 사실은요 어쩌면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은 더 어떻게 해요? 더 애틋해. 그걸 깨달아 알 때에 그의 삶은 내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의 가장 큰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도 계속 이렇게 그림자와 또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넘어갔던 선지자를 아무튼 수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그거 어때요?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요. 이것이 사실은 모든 계시의 결정, 결론인데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자식을 주겠다. 자식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뭉뚱그려 줬지요. 그지요?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하나님 나타나서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왜? 양자를 삼으려니까 아니다. 내가 내 시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압축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이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인생이 생각하는 건 뻔하지 뭐요? 그러면 사라는 안 되면 누가? 하갈이라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너뿐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근데 그때는 절망스러운 거 어떻게 해요? 나는 99세요. 아내는 이제 89세. 내년이면 100세가 90세가 되는 이제 경수학과를 이고 난 죽은 사람과 방부를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명년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 다 웃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러나 그 약속도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아들을 하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죠. 자, 이런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다면은 신약에는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다 구체화되면서 큰 틀에서 계시의 점진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는 사실은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는 그 은혜에서 은혜가 신약적 개념으로는 뭐를 표현되고 있다? 네, 사랑. 우리 임지사님이 집에서 열심히 다른 공부를 하나 봐. 같이 해, 같이.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백성들, 근데 결국 그것은 사실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 계시의 점진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4장 10절도 그러하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19절도 있어요. 한번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분명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다 동일한 의미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우리가.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자의적인 선택과 그리고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근거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그 동일한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자 뜻하시고 정하심을 받은 자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하고 통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결국 어떻게 시작됐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입고 깨달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감격, 감동,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과 함께 우리는 죄에 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죄. 사실은 하나님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계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왜? 보이지도 않죠. 우리 수준에서 뭔가 우리가 이해할 뿐도 아니고 너무 크고 광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정말로 많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과 그리고 알량한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믿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관하여서 이 영적 사실에 관해서 알려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어쩌면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려준 게 뭐예요? 죄에 관해서는 죄에 관해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명하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는데 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죄라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알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죄를 몰라? 아니, 살인하면 죄 아니야? 맞지요? 그지요? 사람 죽이면 죄 아니에요. 죄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그거는 뭐예요? 이건 기분 나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뭐 여기 뱉다고 누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100%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살인, 사람을 찔러 치면 죽게 한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왜? 감옥 갈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것보다 감옥 갈까 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고해봐. 저 사람이요. 나 보면 눈을 찢어요. 그러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죽였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뭐 다 살인자긴 다 살인자 맞아요. 근데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야. 어쩌면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잘못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은 죄의 구세주로 오시잖아, 그죠? 죄에 묶이고 죄의 결과인 사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만, 인생 다 그렇지 뭘 사는 게 뭐 별다른 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왜? 도적에게 도적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죄로부터 건져주려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겐 유일하게 필요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나오지요. 잘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초대받으셨는데 그 집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죠? 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한 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함, 즉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죄의 사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건 각각 지은 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지은 사람은 사함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사함을 받았으니까 적게 사랑한다. 이 얘기죠?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을 속이려고 임사님이 다 알아채려가지고 얘 속일 수가 없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냥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그냥 저주 가운데 살다가 사망 가운데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근데 주님이 다 동일하게 용서를 했어요. 즉 예를 드실 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어찌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사해줬어요. 누가 더 사랑한다고요?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사함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 자신의 죄를 깊이 그리고 많이 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랑이 나를 권고한다. 이 받은 사랑이 나라에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랑이 지금 내가 닥친 삶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돈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참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또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아픈 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아파 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 자식 하나 그거 말 안 듣는다고 뭘 그렇게 죽기 살기 신경 쓰지 마.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식이 그래도 어떻게 그만큼 속을 안 시켰어. 그래요. 돈 때문에 고난 당해 보셨어요? 돈 때문에 비참해 보셨어요? 얼마만큼? 에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아이 물론 여러분 위로하려고 한 얘기지만 사실은 도무지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런 삶의 환경이 우리 속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왜? 원론적인 것을 알고 있지 우리도. 그러니까 고기를 끄떡입니다. 그러나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닥쳐와요? 야, 저 세금 4천원 어떻게 올려주냐? 저 죽일 놈을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 자식이라고 내가. 뭐요? 닥친 삶의 환경이 또 우리를 덮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다. 그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여러분,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에 관한 거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크고 광대하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맞죠?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맞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큰 차이지. 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안담한 현실보다 그게 더 믿어지고 붙잡아진 우리는 뭐요? 살아갈 용기를 또 힘을 얻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난 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피상적인 사랑에서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인지 사실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그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핏방울이 사실은 내 마음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믿고 살아가는. 오늘 그 질문 속에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그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얼만큼 사랑해요?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 전 뭐 예인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 기준. 어떤 기준? 여러분이 내가 용납될 수 있는 그 선에서 행동해야 돼. 그 이상을 넘으면 저는 뭐요? 자식도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해요? 안 사랑스러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계는 뭘까요? 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계는 뭔가를 조금씩 알게 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욥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그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빗대서 진짜 나랑 1대1로 얘기를 해봅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괘씸한 놈. 그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나타나신 것은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너를 살게 하는 거예요. 각각의 삶의 환경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은 물론 우리가 죄에 관해서 얼마큼 인식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가는 것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지 않아서. 오늘 답 없는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근거, 붙잡을 한 가지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그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가르쳐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왜? 도무지 그런 자가 없거든. 다 자신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정말로 받은 사랑의 통로로 또 마땅한 반응으로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의 문들을 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아까 찾아본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까닭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유 없는 사랑은 안 해요. 그죠? 나한테 저 사람이 잘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먼저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 감사로 또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언젠간 우리에게 정말로 옳도다, 그러함이 마땅하다 깨달아지는 때가 오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교회의 목표는 그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만 되면은 그거는 성공한 교회일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도 사실은 서로 사랑하지는 않아.
이 고민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단 제가 사랑 없음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찾으면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우리는 사실은 삶의 절박한 문제를 왜 이러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냐. 그래 네가 나를 사랑을 한다. 이제 네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외면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좋아. 나도 사람을 사랑해요. 좋아. 근데 어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걔는요 싸가지가 없어요. 걔는요 이러저러해요. 다 용서해도 걔는 용서 못해요. 그건 여러분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살면 좋겠지만 안 되면 여러분 굴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